미국의 찰시 패독이라는 유명한 올림픽 선수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인데요. 그가 한 번은 한 기술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먼저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도우심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듣던 한 소년이 변합니다. 흑인 소년이 그 강연이 끝나자 패독의 코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치님, 저에게 꿈이 생겼어요. 저도 찰시 패독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야. 그런데 그 꿈을 꾸기 위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에 사다리를 놓아야 돼. 먼저는 결심이라는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의 마음이 바뀌어요. 패독과 그 코치의 말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훌륭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졌다면 이제는 헌신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결단해요. 당시 흑인은요, 그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천대받았던 시절이에요. 환경은요, 그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흑인 소년이요,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일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역전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1936년 열렸던 베를린 올림픽에서요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는 제시 오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선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요 그 계획은 결코 초라한 계획이 아니에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는데요, 그 계획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먼저 판단해요. 개인적으로 먼저 결정해 버려요.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거야, 미리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요. 미리 포기하고 미리 실망하고요, 먼저 원망해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요, 그 사람을 먼저 판단했습니다. 죄인임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음이 어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까? 징계를요, 하나님께서 내렸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우리는요,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들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이다라고 고백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먼저 판단해서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리 판단하십니까? 왜 먼저 좌절하고, 왜 먼저 실망하고, 왜 먼저 포기해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당시 때는 몰랐어요. 요셉도 몰랐고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먼저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입니까?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요 먼저 판단해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습니까? 판단하고 조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성마비 신 송명희 씨,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작사한 분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들어 쓰신다라는,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을 써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길을 이 뇌성마비 신 송명희 씨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 경험, 내 상식,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능력만을 바라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봐요. 그래서요,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하고요, 내 스스로 좌절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우리 짧은 영상이 있어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우리 잠깐 그거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런 제목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사과나무 한 그루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이런 열매를 따야지 하면서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버려요. 흐트러버려요. 그런데 그 흐트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그루가 아니라 수십 수백 그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지금 있는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비난해요, 실망해요, 조롱해요, 좌절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더 크고 더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벌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거야. 기다려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품는 성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갈 때가 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요, 폭풍을 일으키시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때로는 보지 못해서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큰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큰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망해요. 언제 실망합니까? 성도들이 실망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응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실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른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요, 공간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원했던 선교지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자신의 것들을 변론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요.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변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40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힘을 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때는요,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반드시 그 상황이 역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그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를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그러면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어떻게 동참하면 될까요? 순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어떤 본문에 보면, 찾아보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그곳에 있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주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렸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비난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그를 비난했을 때에도요, 이는 조용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변론해 줄 때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그 이야기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로암 못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곳을 가는 도중에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른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낫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낫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는 이유는요,
내가 낳기 위해서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걸어갈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하여 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평생 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랍고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은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을 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음으로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면 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한 그루의 나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에서 끝을 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한 그루가 아니에요. 수십, 수백 그루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할 때에 때로는 폭풍이 불고 나를 넘어뜨려서 쓰러질 때가 있어도요, 주님께서는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걷게 하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의 사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한데 순종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만나교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하심에 동참해 함께 걸어가 풍성히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그루에서 나오는 열매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수십 수백 그루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가 되어서 풍성히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